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까지 내용이 끝나고 이제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거든요. 14장을 마치면 한 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으셨고 또 큐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분봉왕이 무엇인지 헤롯은 누구인지 이것이 오늘 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총 3명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이라고 하면 그때쯤이면 누구라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 읽기가 편하겠죠. 역사적 배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살펴봐야 돼요. 그럼 분봉왕이라는 것이 먼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분봉왕은 이렇게 일부 지역,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다스리는 왕, 그 사람이 분봉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에 앞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헤롯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아이들을 죽이고 또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든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박사들을 면담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죽습니다. 예수님 애국으로 피신하시고 얼마 있다가 죽게 되죠. 그게 이제 BC 4년경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3명에게 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로마가 그런 거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3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호스 그 위편에 있는 그곳은 누가 다스렸냐면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호스 북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바다와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명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가 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땅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헤롯은 이 아켈라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헤롯이 오늘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는 이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신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 여기서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 다시 말해서 제수 씨인 거죠. 제수 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왕이 어디를 다스렸는가,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나라를 나눕니다. 맨 위에부터 이야기해보면 빌립인 거죠. 근데 이 빌립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헤롯 빌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요. 예루살렘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아켈라오는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러니 헤롯 아켈라오가 두 번째 등장하는 성경의 헤롯인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 헤롯 안티파스가 되는 겁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빌립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맨 위에서 다스렸던 분봉왕 빌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냥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헤로디아는 제수 씨였던 것이죠. 근데 이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혼을 하고, 또 헤로디아도 이혼을 하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살로메가 되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고 또 안티파스가 이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한 건 두 사람에게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일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수 씨와 결혼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반대한 겁니다. 요한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 잡히게 되고 투옥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티파스 눈에는 헤롯은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이 된 겁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겠죠. 안티파스의 생일이 되어서 함께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었는데 이때 와서 춤을 추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헤로디아의 딸, 다시 말해서 안티파스의 수양딸이 되는 거죠. 이 양딸인 살로메의 나이는 12세에서 14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의 잔치에서 추어지는 춤은 예쁜 춤, 귀여운 춤, 요즘 말로 하면 아빠 힘내세요 하는 이런 춤이 아니라 굉장히 선정적인 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정적인 춤을 자기 수양딸이 추는데도 뻔히 사람들과 같이 보고 즐기는 것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도덕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춤을 추고 나니까 아주 이 안티파스의 마음에 흡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에게 물어보죠. 야,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분봉왕 주제에. 더군다나 로마의 허락도 없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허세를 부리면서 주위 사람들 다 들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머니, 뭘 달라고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뭐 보석이나 몇 개 얻어오고 금덩이나 몇 개 얻어오면 될 텐데 헤로디아의 눈에도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이런 행동은 당시 전쟁에서 이겼을 때 패전국의 왕 혹은 장수의 머리를 잘라서 어떤 그릇에 담아오던 풍습에서 기인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듣고 살로메에 가서 머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놨으니 이제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까지 세례 요한 하나 죽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죽이라고 했으면 벌써 죽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로디아의 그리고 살로메의 이런 요구 앞에 이 안티파스는 굉장히 당황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려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이런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이게 얼마나 참 씁쓸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도 섣부르게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큰 소리 탕탕 친 거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체면이 사람도 죽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던 겁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 구기는 것들을 참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체면 구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한다고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체면은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게 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체면 깎아 내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체면 차리기 위해서 잘 해야 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체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은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 가입을 위한 공동의회고 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중에 저 스스로 묵상해 보는 건 내가 체면 때문에 혹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나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체면보다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만일 제가 담임 목사라는 자리 혹은 목사라는 자리를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저는 이 헤롯 안티파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행동들, 저의 말 한마디를 돌아보고 체면이 아니라 말씀을, 체면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전에 묵상하면서 헤롯 이 안티파스를 보면서 아이 참 나쁜 놈, 정신도 없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특별히 주일에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한 적은 없는가? 나한테도 손해, 또 다른 사람한테도 손해가 되게 한 적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한 이 선지자가 정말 미웠고 그래도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어린 여자아이 하나의 호언장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자를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일을 그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헤롯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체면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기쁜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요. 또 오늘 하루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